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로 허락하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땅입니다. 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한참 전쟁 중에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땅은 다 소중합니다. 영토를 지키는 것이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다 중요한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땅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고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땅은요, 그냥 조상들로부터 단순히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뢰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땅은 지명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의 다른 땅이 아니라 그곳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남쪽에 있어서 부엘세바, 북쪽의 단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허락하신 또 땅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요단 동편, 더해서 서쪽으로는 대해까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땅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요,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않잖아요. 땅이 넘어갔다가도 때가 되면 희년이 되거나 어떤 그 특별한 때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땅은 아주 특별한 의미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래서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을 축복하셨다라는 이 상징이고요.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움직이고 있고, 다른 민족들 보기에는 그 땅 얼마 되지도 않는데 민족들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 다 하면은 한 700만 되나요? 700만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까지 다 해서 700만이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남북 동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 정도 되고요. 그냥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냥 사이좋게 나눠 가죠. 이웃에서 보기에는, 다른 민족들 보기에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있어. 그냥 사람 사는데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남쪽으로 보면은 광야가 있고요. 정말 사람 살기에 그 온전한 땅은 많지 않거든요. 그럼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되지 뭐 이렇게 문제가 많냐 하지만은 이들은 신앙적으로 이제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공존하며 사는 것도 힘들지만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의 역사까지 올라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가, 이것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 포로로 돌아갔다가 이제 돌아온 것 자체가 주전 530년인가요? 그때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 이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그 제2성전을 건축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신구약의 중간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치권을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의 갖지 못해요. 주전 333년에 알렉산더가 이제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이제 휩쓸잖아요. 알렉산더 이후에 4명의 이제 왕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장군들이 4명에서 이제 분할 통치가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로마가 들어서고, 로마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완전히 이제 서쪽 성벽만 남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성을 지을 때 벽 사이사이에다가 약간 이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귀한 것들을, 귀한 성을 짓기 때문에. 근데 서쪽에는 다행히 그냥 지은 거예요. 흙으로만. 돌과 흙으로만 이제 짓다 보니까 그쪽, 서쪽만 남아있게 되었던 거죠. 주후 70년에 나라 망하고 나서 흩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디아스포라의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죠. 전 세계로 다 흩어져요. 그러다가 언제 모입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간신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600만인가 이제 학살당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주변 강대국이 봤을 때, 야, 얘네 불쌍하니까 나라 좀 세우게 해주자.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2000년 만에 나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운데 세워진 거죠. 처음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땅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이제 다 무슬림인데 이스라엘만 종교가 다르니까 눈에 가시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의 중동 전쟁을 일으킵니다. 주변 아랍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4차 때로 기억하는데요. 안식일 날은 이제 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번에도 이제 그 10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끝나고 나서 요 이제 절기 마지막 때에 이런 이제 전쟁이 생기고요. 그때도 4차 중동 전쟁도 거의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무방비인 거죠. 안식일의 개념, 안식일에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지구상에서 나라가 사라질 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원조 때문에 이제 간신히 살아남아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국방력 강화에 힘을 쓰고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땅은 뭐냐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다가 간신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전쟁을 통해서 영토가 이제 수복이 돼요. 원래 예루살렘은 요르단 땅이었어요. 요르단. 동쪽, 요단 동편 요르단이거든요. 요르단 땅인데 전쟁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영토가 넓어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한 것이 이제 전쟁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라는 상황들이, 그러니까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이미 많은 그 피를 흘리고, 아니, 오죽하면 여자도 군대 가겠어요. 몇 안 되는 나라거든요. 남녀, 그 팔레스타인 그 무슬림들은 군대 안 가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그들만, 그 유대인들만 군대에 가거든요. 남녀 다 가요. 그러니까 나라 지키기 위해서, 나라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 이제 뉴스 얘기를 하면은 인질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인질 많이 죽는 거 신경 안 쓸 거예요. 네. 세계에서 가장 지배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땅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과 종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건을 보면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어떤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지면 이제 점점 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어떤 납치 사건들이 빈번하게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쨌든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이 있죠. 막 민간인 애들 죽었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이제 뭐 팔레스타인도 뭐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뭐 목적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드린 건 땅이라는 개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리고 2000년간 나라와 땅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을 때의 그 땅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했고요. 정말 그 땅에 대한 그 갈망함 자체가 그 2000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민족이 없어졌다가 전 세계 흩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면 흩어진 것에 동화되죠. 미국 갔으면 미국 시민 되는 거고요. 영국에 갔으면 영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나름대로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오게 됩니다. 왜? 신앙 때문에. 구약 성경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름대로의 그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견뎌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어쨌든 그 초기 뭐 중세 시대 근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있어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제 형성해 왔었고요. 끊임없이 이제 억압하고 핍박받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 해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핍박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전 세계에 있어서 그 보석의 중심은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도망 달리냐면 값어치는 많이 나가면서 무게는 가벼워야 돼. 금보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대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지금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이해하는 키워드,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서 하나가 이제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하신 땅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2000년 전에 없어진 나라와 민족이 동일한 이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문자도 거의 이제 상실됩니다. 문자도 이제 보존이 잘 안 되고 유대인 히브리어를 모르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다시 한번 이제 보강시켜서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삶의 중심을 두었는가. 근데 그것이 우리는 땅이 있어야 돼. 단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은 약속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제 마음의 중심을 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광야에서 믿음의 1세대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말씀을 잘 모르는 이런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본문 가운데 갱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해 봐라. 하늘 이 끝에서 저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그 무슨 일을 들었느냐? 이거는요.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과 이토록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나아간 적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대 근동에서의 신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존재지, 사람들을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고민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처럼 듣고 생존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세상 모든 만민들 가운데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들은 민족들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또한 34절 보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다른 민족이, 어떤 민족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은 이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분명한 이 관계성 가운데 기억들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 성경 보면 알 수 있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스토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과의 관계성 자체가 지난날 어떤 그 상황 가운데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또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을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해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만 섬겨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두려움의 요소가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일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 이 고대 근동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유대교 신,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독특한 게 뭐냐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이건 다른 데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한 분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경은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흘러가면서 구약의 내용 전반적인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한 분인 것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한 분인 것. 그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하나님 한 분이신 게 맞는가?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 맞는가?
그걸 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신가? 우상 숭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얼마든지 기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 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 스스로 내 주먹 두 주먹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든가 아니면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부분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그분 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마음에 감동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한 분 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36절에 보면 너를 교훈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앞에 앉아. 이제 한 번 더 나가면 밤새 있는 거야, 여기. 알았지? 동생도 데리고 와. 여기야. 들었으면 잽싸게 들어와야지, 어디서.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교훈하시고 또 하늘에서부터 음성을 허락하신 분.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친밀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징계받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잘못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리 되든 저리 되든 그게 은혜인 것 같아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부분들 선택하고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졌을 때에 주님께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심과 사랑과 은혜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은혜 가운데 축복받고 인도하심 받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쁘고 평안한 삶, 화평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었으면 그냥 멸망시키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너에게 이렇게 말로서 표현한 다른 신이 있냐? 구원하시고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 있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선택하시고 은혜로 삼지하셨기 때문입니다. 30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누구냐면, 구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요, 항상 그 수식어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계속 있어서 못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새로운 민족으로 이제 출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시작 자체는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지만은 그들의 민족 공동체로서의 출발은 바로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처음의 출발점 자체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풍성한 삶,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주님과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주변 눈치 보고 살 것은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볼 건 없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 또 흥하는 거,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획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미련하게 사는 게
신앙인들은요, 좀 미련하게 사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좀 미련해 보여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게요, 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커피값도 아껴가지고 저축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지금 11조 드리고 또 예물생활 하다 보면 거의 12조 드리며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커피값 얘기하는데 우리 그렇게 헌신하면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렵잖아요. 정말 내가 쓸 것도 없는데 주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린 만큼 다음 달에 알아서 2배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하면 그냥 2조 아니라 3조도 드릴 수 있을 텐데, 쉬운 만큼 잽싸게 나기만 하면, 이 딜레마는 심기는 한데 이게 언제 날지, 난 때가 언제인지를 잘 모른다는 게 좀 이 맹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 보기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근데 그 미련함 자체가 자발적인, 이게 지혜가 없어서 미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지혜와 능력인 거죠. 그 주일날, 주일날이 아니라 월요일이구나, 저녁에 이제 그 장병욱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왔다 가셨는데 얼굴 볼 시간이 없어서 이제 공항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좀 만나서 되게 저녁을 공항에서 혼자 먹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밥을 또 같이 먹으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3군데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자체가 조금 규모가 있는 데도 있고 좀 작은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 옆 동네, 우리 좀 그 옆 동네야 그러면 어디죠? 옆 동네라고 하면 멀어봤자 그냥 그 근접해 있는 시흥 정도잖아요. 우리 옆 동네 그럼 다 동네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이제 인도 가 보니까 인도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옆 동네 하면은 기본 차로 3-4시간, 차로 3-4시간, 부산 거리는 그냥 거의 미국처럼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근데 성유사님이 이제 사역지도 보면 인도의 델리에 사역지가 있고 또 그 푸네라고 하는 그런 지역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방문하려고 하면 가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서포트 하려고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계속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학교가 이제 주로 이제 음악 사역을 이분은 많이 하시니까 음악으로 이제 사역하고 또 신학생들을 이제 서포트하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와 평신도와 그 신학생들을 연결하는 이런 그 사명을 또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역을 또 감당하려면 이제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군데를 맡고 있었는데 국내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호서대 후배 토시, 그 친구처럼 선교사님 아는 인도 사람인데 국내 아세아연합신대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서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이제 한 20-30명 이렇게 신학생들 모아서 움직이기가 현지 입장에서 운영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를 이제 인수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머물지 못하지만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정수기 만들고 이제 설치하고 이것저것 이제 해나가고 있는 거야. 2군데가만 하기도 벅찬데, 그런데 한 군데 더 맡아서 하니까 이제 더 힘든 거죠. 저한테도 이제 좀 같이 하자 요청이 있었는데, 주변 같이 공부했었던 목사님도 인도에 대한 그 아픈 기억들이 좀 한 분씩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인도 가기에.
그래서 신학교도 가려면은 비행기 2번 타야 되고, 인도 가서 또 한 군데 더 타고 이제 그 국내선을 더 타야 되는. 그래서 약간 좀 체력적인 한계와 함께 요거를 이제 제가 확답을 못했죠. 예, 좀 확답을 못한 상태였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먼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그렇게 한 군데 더 하니까 제가 보기엔요, 그 신학교로 서포트 하는 데만 500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500 이상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라오스 보더라도 학교에서 수익이 이제 되는 대로 전부 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선교센터 쪽으로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선교도 그렇고요.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는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는 행동. 예? 왜 하는 거죠? 없는 거 굳이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시간 구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향해서 마음의 중심 두고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인도 선교사님도 작년과 올해는 어쨌든 그 신학교를 하나 더 운영해야 되니까 힘은 더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 파송교회가 뭐 전부 감당하는 게 아니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다. 네. 아니 그 교회마다 많은 부분 뭐 월세를 내거나 이자를 내잖아요. 오늘 송기찬 목사님도 이자를 갱신했는데 5%.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갱신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담임 목회자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얘기를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얘기더라고요. 담임 목회자로서 담임자로서의 느끼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닐까. 우리가 너무나 이제 보여지는 것 들려질 것 가운데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효율성과 합리성을 먼저 따져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게 지금 이치에 맞는가 아닌가 이게요. 굳이 뭐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알아서 그냥 보고 들으면요. 답이 그냥 딱 나오잖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근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는요. 많은 부분 사실 계산이 잘 안 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의 그 이성적인 부분과 이 믿음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볼 것은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하나님 뜻대로 그분의 음성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냐 안 맞냐, 이 효율성이 있냐 없냐, 이것보다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그것을 먼저 중심에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8절 보니까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요 온전한 것, 선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주시는 것을 받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신명기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 기쁨이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충만함으로 주신디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허락하신 것들, 은혜로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심하라라고 합니다. 여러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건 뭘 얘기하죠?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한 길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주신 복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땅이 나와요. 땅이. 하나님 주시는 땅이 나와요. 땅이 있어도 그 안에서 장수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로또 맞고 다음날 죽어. 그럼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요즘 영적으로 좀 감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이게 반대로 움직이면 돼. 기도도 잘 안 되고 감이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결단하고 생각한 거 반대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럼 많은 부분, 주님 뜻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만 섬겨라. 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어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애통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요,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모든 은혜와 평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똑같은 얘기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주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 가운데 무엇을 채워주실까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든 수고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가, 내가 이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가. 어차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기에 만만한 게 별로 없어요. 만만했으면 그냥 했겠죠. 주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항상 주님께서 먼저 하시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좀 더 안전한 길로 쉽고 편안하게 가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먼저 움직이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행하고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길 것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주시고 앞으로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점검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고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함이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계속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험하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좁은 길이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어려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길 가운데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우리 스스로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때로는 그것이 미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결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